제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참 다루셨습니다. 참 다루셨습니다.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더 좋은 일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하는 범사에 넘쳐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인생에는 누구나 새로운 시작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도 지나간 29년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오늘 특별히 이렇게 또 새로운 장소에서 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더 멋지고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하던 환경에서 좀 작아지긴 했지만 그렇고 결코 여러분 적지 않은 곳이라고 믿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우리 성전처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왜냐면은 또 헬스테아마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인지 이곳에 주의 영이 충만히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익숙함에 머물러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더 큰 꿈, 더 새로운 비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목동인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는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많은 환난과 역경을 당하지만은 사울에게 다니는 엄청난 아픔들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그 꿈들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 살인하고 도망가던 그렇지 않은 모세를 보십시오. 장인 집에 가서 정말 양이나 치는 그런 목동으로 처가살이하는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그런 꿈을 주셨습니다. 들풀과 같은 어부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가 사람을 낚는 꿈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꿈을 살리시는 하나님, 낡은 삶을 끊으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로운 장소에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주신다. 이 새로운 꿈을 계획하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앞으로도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어떤 때는 꿈을 이룰 때가 왜 없겠습니까? 자녀를 양육하면서 뜻대로 되지 않아 절망하는 성도들도 왜 없겠습니까? 질병으로 절망하고 포기하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했는데 불공평한 세상을 보면서 희망의 사다리를 접으려고 할 때는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와 새로운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약속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일꾼으로 부르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라고 하시잖아요. 내가 떠나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내가 살던 고향을 떠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아름다운 고향 땅을 정말 뒤로 하고 이 먼 미국까지 와서 우리가 처음 이민 생활에 정착해 나아갈 때 얼마나 힘겨웠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이곳에 살지만은 그래도 고향이 그리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당시에 치안도 교통도 안 좋은 때인데 갈대아우르가 얼마나 화려한 도시인데 그치? 뉴욕을 살던 사람들은 뉴욕을 떠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 편리함이 있잖아요. 뉴욕, 뉴저지 그렇잖아요. 시니어가 되고 은퇴 나이가 되어서 보면은 뭐 간혹 뭐 조지아로 텍사스로 우리 교인들도 이사 간 사람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쉽게 못 떠나가는 거예요. 왜? 이만큼 편리한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 가면 불편한 것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화려한 도시를 떠난다고 하는 것 쉽지 않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갈 곳은 이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 영생이 있는 곳, 하나님이 참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곳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인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곳을 향하여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꿈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만나서 부부 생활을 할 때 두 부부가 만나서 한
인격체의 한 문화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처음 결혼했을 때는 다투고 여러분 서로와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문제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금방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10년, 길게는 어떤 사람들은 20년이 되어서야 그때서야 아내를 알고 남편을 알아갑니다. 많은 과정과 그렇잖아요. 시련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그런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저절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예수님처럼 막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과정과 단계를 거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나가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변화와 성숙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나 할 것 없이 꼭 필요한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이미 익숙해진 것을 잘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있던 곳에가 좋았잖아요. 아무리 봐도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좀 쓰라린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새로운 꿈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꿈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새로운 비전으로 도약하고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익숙해진 것에 우리가 잘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것, 우리가 순서지 하나 바꾸는 것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피아노 자리를 하나 옮기는 것도 얼마나 쉬워. 어떤 교회는 이 피아노 왼쪽에 있던 피아노를 오른쪽으로 옮기는데 여러분 교회가 시험 드는 교회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오늘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향했듯이 조금씩 남쪽을 향해서 한쪽 10cm, 10cm, 10cm 예? 걸리는 시간이 이쪽으로 옮기는데 1년 6개월이 걸렸댔잖아요. 저쪽. 예. 우스갯소리지만은 사람들은 변화를 그렇게 싫어한다고 하는, 변하길 원하면서도 변화를 하지 않습니다. 잘 되고 있는 사람이 변하겠습니까? 특히 연세가 드신 분일수록 변화를 싫어합니다. 목사님 거기가 좋은데, 그렇지, 다 연세가 들으면은 변하는 것이 그냥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대로 여기가 좋사오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새로운 꿈을 주시는 장면이지요.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는 복의 근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오늘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하나님이 말씀하시듯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셔서 새로운 꿈을 주시는, 오늘 이곳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 속에 새로운 꿈, 새로운 부흥, 그렇잖아요. 새로운 청직이 되어서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 나가라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힘들어졌던 교회가 다시 한번 여러분 이곳에서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로운 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먼저 어떻게 떠나라는 거예요. 낡은 삶에서 떠나라고 오늘 1절로 3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라는 나이에 고향을 떠나 새로운 길을 걸어갑니다. 인간적으로는 이제 정착하고 안주할 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머무는 그 자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떠나야 할 곳은 무엇이? 예전에 한번 제가 이 떠나야 한다는 걸 했더니 뭐 교회를 떠나라는 줄 알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옛 습관에서 잘못된 관습에서 내가 버려야 할 곳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은 익숙하고 편안한 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시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언제나 떠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떠나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 것, 옛 습관에서 떠나고 세상 방식에서 떠나고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와 불평에서 떠날 수 있는 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옛 상처에서 떠나야 합니다. 상처가 우리를 붙들고 있으면 앞으로 전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과거의 실패와 좌절, 사람에게 받은 상처들을 붙잡고 있으면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없어요.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사회자가 프로그램에 참석한 주부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부님들,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난다고 하면은 다시 태어났을 때에 지금 살고 있는 남편과 결혼하실 분은 있습니까? 이렇게 사회자가 질문했는데 놀랍게도 한 명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자가 긴장했어요. 그래도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이야, 웬 이럴까? 옛날에 어느 분이 우리 집회할 때 우리 물어봤었잖아요. 내가 지금 기억하는데 화정로님은 다시 태어나도 권사님을 살겠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옆에 앉아 있으니까는 안 했다가는 집에 가서 국물도 없으니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같이 나 지금 남편과 살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자가 난감해졌습니다. 그럼 혹시 이 자리에 현재 남편과 다시 살고 싶은 분이 없다고 그렇게 되물었습니다. 다시 한번 되물은 거 없으니까는. 그러자 할머니 한 분이 소리를 번쩍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할머니를 보면서 박수를 치고 야, 대단하다 이 할머니. 사회자는 진실한 사랑을 하는 부부를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제 마이크를 대고 할머니 정말 다시 태어나도 현재 할아버지와 사실 거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그럼 물론이죠. 우리 할아버지를 지금까지 길들이냐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렇잖아요. 길들이느냐고 아깝다는 거예요. 우리는 익숙한 곳에서 여러분 저도 살잖아요. 내가 이제까지 길들여 왔는데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현재의 생활이 문제가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고쳐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 귀찮고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주저앉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도 뭐 솔직히 이꼴로 이사 와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그렇지 공사할 것 하나도 없어. 어떻게 보면 지금 예배 들어보니까 뭐 마이크도 이 정도면 우리 건 아니지만은 이 정도면은 쓸만한 게 소리가 나는 거. 야 이것을 괜히 돈을 1, 2만 불을 들여가지고 이것을 공사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러나 그렇게 안주하면 안 돼. 비전이 없어 비전이. 돈이 들어도 하는 거야. 화장실도 뭐 맨 처음에는 이거 문을 좀 바꾸고 뒤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 또 어느 또 고견을 가진 훌륭하신 목사님 저거는 좀 걸림돌입니다. 저 때려 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 저걸 부셔야 돼? 저거 부시면은 뭐 저 뒤로다가 빼시. 그래. 그래가지고 업자한테 저걸 부시랍니다. 그래서 부시기로 했잖아요. 저걸 부시면 얼마나 멋있어질까. 공간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플럼빙이 이제는 공사가 커지잖아요. 공사비도 늘어나고. 근데 공사하러 온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20년 전에 만났던 사람이 플럼빙으로 왔어. 이야, 대찬이 아빠가 왔다. 대찬이 아빠. 보니까 제가 그 사람 이름 기억 잘 가거든요. 박찬식 사장님 오셨어. 아직도 끊지 못하는 것들은 보니까 담배나 빠고. 거기 내가 오는 거 봤더니 나를 먼저 봤다. 막 얼렁 집어던져 끄더라고. 그래도 그런 좀 의리가 좀 있어요 사람들이. 목사님 말씀만 하십시오. 전기까지 하시니까 전기도 막 끌어들이겠습니다. 큰 소리 빡빡 치는데 나중에 다 돈은 내래. 그래도 사람들이 감동 먹더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다 해준대. 그러니까는 이 카펜터 건축업자가 놀랐어요. 와, 그 많이 서비스도 해주지만은 근데 낼 거 내야지. 우리는 익숙한 곳에서 안주하지 말고 새롭게 한번 변화를 시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교회도 새롭게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옛것을 떠나 새로운 삶으로 좀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즘에 잠도 막 안 오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잠이 잘 오겠어요,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잠이 오겠어요. 요즘 막 새벽 막 4시면 막 깨가지고 막 잠이 안 오더라고. 근데 어젯밤에도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꿈도 잘 꾸죠, 제가 가끔씩. 저 본당 꿈을 보여주는데 본당 꿈을 보니까 인도교회가 그 앞에 그냥 그뭐 스타콘 뭐 막 뿌려가지고 우리 간판을 다 지워버렸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멋지게 막 그 물 새던 거 있잖아요. 싹 꽂혀놨더라고 어저께 꿈속에서 보니까. 그리고 우리 교육관이 얼마나 넓게 됐는지 와. 사람들이 여기 와서 결혼식을 하더라고. 결혼식을. 야, 첫 번에 결혼식을 하는 꿈을 보여줘. 결혼식을. 야,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식을 하는 꿈을 꾸어준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러니까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이러고 해석은 여러분 각자가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꿈을 보시. 하나님과 우리는 결혼한 사이, 결혼은 언약의 백성인데 언약의 백성.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셨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컨트랙 정도가 아니에요. 나와 너가 결혼했다, 결혼했다. 나 위에 다른 사람을 여러분 한 아내를 만났으면 그 아내만 사랑해야지. 다른 사람 그 전에는 내가 누구든지만은 상관이 없지만은 결혼했으면은 나만을 사랑해야 돼. 그것이 언약의 언약.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이런 결혼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오늘 그 약속을 붙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꿈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길 저를 축복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큰 민족이라는 꿈을 약속하셨잖아요. 불가능해 보이는 거였어요. 약속이 곧 꿈의 씨앗이 되었다고 하는 것. 새로운 꿈은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서 시작한다는 것. 하나님의 언약에서 말씀에서 시작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실은 불가능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을 보면은 그러나 이 자리가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늘 제가 하나님 꿈에서 보여주잖아요. 꿈대로 되는 꿈대로 열방을 향하여 나가는 그런 꿈들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뚫고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겠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 새로운 꿈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와 내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야 약속하시는데 약속을 믿길 바랍니다. 흔들림 없이 주저함 없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신명기 28장 14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우리들에게 주는 약속이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리라. 네가 가는 곳곳마다 머리가 될 거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순종하면 내가 너를 머리 되게 한다는 머리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 머리가 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머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작지만 건강한 교회, 그렇잖아요. 적게 모이지만은 열방을 향하여 민족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시는 약속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교회를 통하여 지역사회를 살리고 민족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는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이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하면 믿음대로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하잖아요.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 우리가 갖고 있던 것들을 처분하고 매각하는 아픔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거를 통하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시는 것이다. 제가 꿨던 꿈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렇잖아요. 성경의 비전들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씨앗이 심겨져야 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면 우리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사업장, 직장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살아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청지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새로운 꿈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순종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으로 통해서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순종을 통하여 그 꿈을 이루세요.
말씀하셨으면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4절로 9절에 계속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잖아요. 쫓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씀은 여러분 들었으면 이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계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판 두들기고 여러분 계산기 두들겨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은 순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갈 줄 믿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고 따지기 전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침묵하시거나 주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소원.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어떻게 잘 지나가야 될까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잖아.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당장 매가 하고 싶어서 매가 합니까? 광고를 냈습니까? 누구에게 판다고 소문을 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와서 우리가 본당 살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도스버겐에서 이사 올 때 2003년도에도 그랬잖아요. 성공의 건물을 사용하다가 우리가 이제는 쫓겨나고 한 33여 교회 편지를 보내서 교회 렌트 자리를 얻어보려 했지만은 얻어지지 않았습니다. 편지 온 33통 보냈는데 답장 온 데는 3군데밖에 없더라고. 2군데는 이미 사용되어져서 줄 수 없다고 그래서 감사하게 연락이 왔고, 한 군데 그때 바로 이 옆교회 펜테코스탈 여러분 그 흑인교회에서 그 목사님 연락이 와서 우리는 빌려줄 수 있다고. 그래서 막 달려왔잖아요. 우리가 핵개색하면은 흑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 우리들이 싫어하는 동네였잖아요. 지금은 그때와 양상이 달라졌잖아요. 곳곳마다 얼마나 호화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까? 이거보다도 작은 그런 방 하나 빌려주면서 한 주에 250불 내라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알고 감사하다고 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걸 쓰기로 했잖아요. 아무것도 의자도 하나 없어. 우리가 의자다 갖다 놓아야 돼. 그래도 우리가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약속을 받고 나오면서 목사님과 더불어 그 비숍과 채플 좀 한번 구경하고 싶다고. 메인 채플. 너 센츄리 어디가 메인 센츄리 좀 구경시켜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건물을 들어가서 구경하고 있어요. 구경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그 목사님이 나한테 이 예배당은 살 의사는 없냐고 그렇게 물었잖아요. 우리가 사고 싶어서 온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게 하시잖아요. 사게 하시. 아무것도 없지만은 사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믿고 나아가면 기도하면 그때 우리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저도 솔직히 지금은 그만큼 기도 못하지만은 산기도 다니고 그렇잖아요. 예배 초소를 위해서 초대하 기도 다니고 우리 친구들과 라마나의 기도원 그다음에 우리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그만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그러면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그렇잖아요. 이 땅 가득 내리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 문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하늘 문이 열려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갈대 우를 떠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지만은 갈대 우를 떠났습니다. 성경학자들마다 다르지만 과연 아브라함을 어디서 불렀지? 우르에서 불렀나? 하란에서 불렀나? 헷갈리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란을 떠나 이렇게 됐어요. 그러나 성경은 스데반이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은 사도행전 7장 2절을 살펴보면은 스데반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말하잖아요.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는데 하란에 와서 잠시 머물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순종은 했지만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왜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본토는 떠났습니다. 근데 아비 집을 떠나지 못했어요. 아비도 데리고 갔고 롯도 데려갔어요. 조카도 데려갔어요. 홀로 가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요. 근데 친척도 데려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한 여정 속에서 여러분 우상을 섬기던 여러분 아버지 데라를 부르지 않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분이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있었잖아요. 그러나 다시 한번 하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고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 주시기로 약속한 땅을 향하여 말씀을 따라 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꿈은 믿음과 순종으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하란에 머물 때도 있었지만은 다시 떠나는 것입니다. 데려갔던 것이다. 거추장 속에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목가도 다투게 되고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꿈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그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 6바퀴 그날에 마지막 날에 함성을 질러라 그렇잖아요. 하루하루 돌 때는 불평할 수 있습니다. 야, 저리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을까? 아니 하나님은 참 여호수아가 생각 그렇게 백성들은 덜하겠죠. 아니 이게 돈다고 무너지는가? 돌고 돌다가 야 내가 돌아버리겠다. 하루 돌고 둘째 날 돌고 셋째 날 돌고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 너희는 너희 입에 아무 말을 내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내지 말라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로 채워질 때 위대한 역사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리고가 그날에 여러분이 함께 우리가 소리질러 기도할 때 무너지는 역사,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면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꿈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머뭇거리고 우물쭈물하고 주저할 때 그때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용기를 내서 일어나 앞으로 전진하여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부를 때 그에게 새로운 꿈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고기를 잡던 그러한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여러분 그를 훈련시킬 때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아무것도 잡지 못하게 하시 그렇게 어부에 고기 잡는 데는 달인인 베드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생각하면은 거기에 참뼈가 굵은 베드로인데 여러분 우리도 고기 잡으러 가면 어느 데 고기 있는 거 아는 사람 거기만 가잖아. 야 여기는 야 고기 밭이야. 거기다 내리기만 하면 막 걸려. 베드로가 왜 몰랐겠어요? 그런데 그날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아. 밤이 맞도록 수고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밤이 맞도록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면 여기까지 달려올 때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빈금을 끌어올리면 빈금을이었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무엇을 보셨을까요? 베드로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끌어올리는 그 근면한 성실함의 장면을 보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의 배에 오르사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도 예수님이 오르시기만 하면은 역사는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에 순종하여 나팔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은혜 사람들 되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꿈의 사람 아니에요. 꿈의 사람. 새로운 꿈을 주셨습니다. 잠만 자면은 꿈이에요. 꿈. 요셉은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곡식단이 절하는 꿈. 그래서 얼마나 미움을 샀습니까? 그 꿈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가는 아픔을 겪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가 거기서
일을 할 때도 또 사랑하는 보디발의 아내의 그렇잖아요. 유혹이 오잖아요. 유혹. 예쁜 여인이 유혹해 옵니다. 나를 하룻밤 잘 수 있겠냐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예쁜 사람이 왔습니다. 유혹이 야, 그래도 이 사람이랑 한번 관계를 잘 맺어놓으면은 앞날이 탄탄할 텐데 이렇게 흔들리지 않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노 뿌리치고 도망갔습니다. 옥에 갇히는 한이 있더라도 도망갔습니다. 오히려 그 옥에서 여러분 바로의 여러분 일꾼들을 만나 하나님의 주신 꿈들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물쭈물하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버려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을 마침내 총리대신이 되는 꿈을 이루게 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머뭇거리지 말고 순종의 자리에 늘 즉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꿈을 여러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꿈들을 위해서는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뭐를 쌓았다? 예배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누구 이름을 불렀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 가는 곳마다 예배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예배가 회복돼야 돼. 예배가 회복되면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 사업장, 직장 살아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땅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배가 회복되면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역적인 각성의 운동이 일어나야지. 그렇잖아요. 과거에 일어났던 영적인 각성 운동이 조나단 휘필드와 같은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각성의 운동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를 통하여 한인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꿈을 주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갈 때 모든 민족을 살리는데 쓰임받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새로운 꿈을 품고 우리 한번 함께 달려가 봅시다.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전략을 세고 함께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의 단을 쌓을 때 집안이 변화되는 거예요. 자녀와 함께 주일 예배를 소중히 지키며 순종할 때에 자녀의 미래가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순종으로 헌신하고 섬길 때에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고 지역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며 민족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 우리가 그렇게 좀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주의 영이 임하셔야 돼요.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금봉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주의 영이 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결단하고 꿈을 갖는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옛생활과 주의 죄의 습관에서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고 말씀하잖아요. 새로운 꿈을 향하여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창대케 할 거야, 남방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교회도 남방으로 있었다. 남방으로 보면은 한 뼘 남방으로 그렇잖아요.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첫 예배당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줘야 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남방으로, 한국으로. 이 과거에는 솔직히 교육관이 우리 중고등부들로 가득 차던 곳도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 다 성장해가지고 다 떠나고 없고 그렇잖아요. 다시 돌아오는 날이 올 줄 믿기 바랍니다. 이제 그들이 결혼하면 또 돌아올 줄 올 거예요. 그런 꿈을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말씀을 붙들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예?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주신 꿈을 바라보고 순종으로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마음을 같여 내딛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날마다 삶의 예배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복의 근원이 되고 교회가 복의 근원이 되고 이 열방과 민족을 향하여 멋지게 쓰임받는 부흥되는 역사가 이 새로운 곳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10년과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일터에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받으며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주시는 아버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지나온 날이 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아버지 새로운 이곳에 와서 아버지 아름다운 예배당을 통하여 하나님 새롭게 아버지는 리모델링도 하고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보내오시고 아니 우리가 열방을 향하여 5대양 6대들을 향하여 전진하여 많은 영혼들에게 아버지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것들을 외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도 수고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